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날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는 이러한 놀라운 광경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항상 내게 임하고 충만하여 주도록 성령님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온 가정에 강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때는 아주 라디컬하게 우리를 흔들어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할 때 막 갑자기 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몸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머리가 막 흔들려요. 그래서 머리가 긴 여자분들은 머리를 휘날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참 이상한 현상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웨스펄처럼 내 마음속에 소리로 들릴 때 있어요. 아니면 전자 청음으로, 생생한 음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을 통하여서 꽃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잎사귀의 흔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군대에 갔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뒷산에 올라갔는데 나무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감동이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런 청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2장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오순절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에 이미 그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어 소리가 있는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호련히, 서든이. 저는 이 서든이 무브먼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갑자기 동하는 거예요. 물이 흔들리지 않는데 갑자기 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서든이. 매일 밤 나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콱 임하는데 어떤 땐 바람이 唰 지나가지고 바람만 좀 없는 이 자리에 시원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물뿌림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물방울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싶기도 하지만, 오늘은 성경에 있는 강한 바람이 임하여서 각 사람 위에 임했는데 불로 임했다. Tongues of fire laid on the head of each and every one.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앉은 거예요. 어때는 집회를 하게 되면요, 집회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늘 준비되었을까 이렇게 보면 번쩍번쩍하고 그 사람 위에 지나가는 게 있어. 그래서 저분이 오늘 크게 은혜 받겠구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분에 관해서 대언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라고 딱 가면 준비되지 않았는데 막 말씀이 쏟아져 나갈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서 오늘 불꽃을 그 머리 위에 얹었는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일이냐면 각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불꽃이 임하였고, 처음부터 바람이 임하였고 불꽃이 임하였고 성령이 충만해졌고, 사람들이 자의가 아니라 막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알아듣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난리가 난 거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이 큰 소리가 남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각각 말하기에 어찌하여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그래서 지방 언어들을 쭉 열거했는데요, 적어도 16개국 언어, 16개 방언이 여기 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신기하고 놀랍다고 하는데 다 놀라고 당황하면서 하는데,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너무 많은 술을 마셨다, 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일도 있겠지만,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비난받는 사람도 있어요. 참 이상하게 됐다,
성령은 질서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질서가 없어 무질서예요. 그래서 도저히 저럴 수 없는데 하는 생각도 갖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조롱받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막 사람들이 막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처음 온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이상하게 되니까 하지 말라, 해석이 없으면 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오늘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성 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로 오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해서 치유하고 고치는 일이 일어나더라. 그런데 가장 먼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잘 알려면 성령님을 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시는 일,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첫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진리의 영역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마이클 쿨리아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매일 묵상을 하시고 광야에서 묵상하시고 천주교의 그 신자들에게도 집회를 하시면서 아주 조용조용히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이분은 조용조용히 해도 성령의 역사가 깊어가지고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나타나요. 근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한 가지 페이블 서브젝트가 있는데 성령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알려주기 원한다.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래,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래,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래. 예수님이 임하셔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천국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면 지옥 간대, 지옥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좋은 것만 소식을 듣고 지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못된 길에 떨어지면 우리는 지옥행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은 예수로 하여금 진리를 얻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두 번째,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함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게 가장 큰 죄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은 더 큰 죄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증언해 주세요. 성령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심판이 있다. 죄에 대하여 함은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다 받았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가장 먼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상하게 우리는 방언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이게 첫째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해 주셔서 우리가 죄인 된 것,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다. 세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그가 오시면 너의 장래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알린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미래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우리 자신의 이기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이 세대의 가장 큰 죄는 인생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내가 보고 내가 깨닫는 게 전부예요.
엄마 품에서는 자녀들이 잘 생활하다가 대학생이 되면 자기들이 대학생 많은 지식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그것을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 주관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 도취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속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장 똑똑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일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소서 하는 것이 참된 생각이에요. 너에게 환난이 있을 때 이 환난이 어떤 것인가 너희는 생각해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간 그 청년들에게 말할 때, 내가 준 이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잠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과 이 역경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것을 열어주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4편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영을 저에게 보내서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것은 새롭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려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야 돼요. 사람이 좋은 생각만 해도 사람이 바뀌어요. 어떤 말을 들으면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게 옳은 거구나 하고 글로 움직이게 돼요. 움직여지다가 보면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렇게 변화가 되면 매일매일 해요. 그게 습관이에요. 자기의 습관은 자기의 가치예요. 자기의 가치는 자기의 value예요. worship, 예배는 자기의 가치와 예배는 worship, 하나님의 그 가치는 자기의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망토를 쓰면서 기도에 보자기를 쓰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꾸 습관이 드는 거야. 습관이 드는데 하나님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내가 너의 마음을 두드러내니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또한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도 내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커뮤니언이거든요. 함께 거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는 주 안에 거하게 되는데, 주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땅의 지면에 캄캄하고 어두웠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공백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건 스피릿이죠. 스피릿이 돌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Let there be a light. Let there be light. 거기에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선포하면 그들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순절 이 놀라운 밤에, 놀라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우리 돌아가야 돼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똑똑한 젊은 자녀들이 다 바벨론으로 유배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가서 마른 뼈들을 보여줬어요. 너무 마른 뼈들이 많은 공동묘지. 몽고의 성교를 갔는데 산이 빨개요. 나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묘지예요. 묘지도 엉성하죠. 돌덩이를 쌓아놓은 거예요. 온 산이 그래요. 참 우리 행복해요. 푸른 산이 있으니까. 한국도 이제 푸른 산이 있잖아요. 완전히 공동묘지인데 음산해요.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 그런데 그런 골짜기를 지금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 주님이 아시죠 하고 에스겔이 대답을 했어요. 살 수 있다.
너는 내가 말한 대로 가서 태어나라. 뼈들아,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외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말하게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마른 뼈들에게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했더니 마른 뼈들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이 들은 대로 가서 말했더니 막 뼈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나고 시끄럽다고 그랬어요. There was a noise, rattling sound. 뼈들이 상합하고 조합하는 소리가, 막 조립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죠. There was a noise.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면 소리가 나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방언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박수치고 칭찬하는 것만 아니라 이상한데 저 사람들 술 취했어, 새술에 취했어.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영어에 보면 much wine, they drink too much wine.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술 취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때는 집회를 하게 됐는데 성도들 앞에 딱 다갔으니까 성도들이 막 몸을 떨기 시작해요. 막 떨어서 일어났다 앉았다 안절부절해요. 또 강사님 멀리 가면 가만히 있어요. 강사님 가까이 가서 손대고 안수하려면 팔탁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 되어야 되는데 점점 이상하다고 하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소리가 났어요. 내가 지금 성령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은혜가 되고 기쁜데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이상하게 됐다고 막 뭐라는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종교회는 작은 이런 도시에 위치하고 있지만 또 우리도 작은 모임을 갖고 있지만 이 작은 모임을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유다 갈릴리에 가면 거기에 갈릴리 마을 앞에 카퍼나움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시고 태어나시고 그 카퍼나움에서 성장하시고 거기서 많은 귀신들을 쫓고 사역한 길이 카퍼나움이에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도시 카퍼나움이 온 세계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자들로 인하여 알려지게 됐어요. 제가 3년 전에 사스카츄엔 노스 배틀포드라고 하는 동네에 찾아가서 일부러 1948년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서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70주년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네팔 사람들이 집회를 한다 해서 집회를 인도하고 온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언제 네팔 사람들이 왔는지 그 농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948년에 성령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그 도시에 성령 불이 임했는데 학생들 몇 명 안 돼요. 베델 성서 학원이라는 데 성령 불이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도시에 나가서 전 세계 5천 명이 나가서 세계 복음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여기 밴쿠버에도 하나 섰는데 글래드 타이딩스라고 킹스웨이하고 프레이저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한 3천 명, 5천 명 되는 큰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인들이 이제 그 교회를 맡아서 하던데 30년, 40년 전에 엄청 부흥했던 교회예요. 여기 덴만 다운타운에 가면 1923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매일 밤마다 한국식으로 집회를 한 거예요. 하키 그 경기장이 있는데 덴만에 있는 경기장이었는데 그 경기장에 매일 밤 5천 명씩 모였대요. 3주 동안 모였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당시 밴쿠버에 17만 3천 명이 살았는데 그 당시 집회를 달아간 사람들이 25만 명이 달아갔어요. 밴쿠버보다 더 많은 인구의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 역사한다고 하는데 기존 교회들은 저거 가짜라고 다 손짓하면서 그것들을 멸시하고 좌시하고 그랬어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함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수종교회
밴쿠버 리바이벌 센터의 가버나움과 같은 교회다 라고 해주셨어요. 작지만 강력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오늘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여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움츠리지 말고, 조롱거리가 있고 비방거리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러한 소망 하나님께서 이제 다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야,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마른 뼈들이 된 이유는 소망이 없다. 아니, 자기 아들들은 다 끌려가고 다 죽게 됐는데, 자기 자녀들은 다 끌려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아니, 나 혼자 됐는데 무슨 소망이 있냐고. 다음 세대가 안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소망이 없다고 하지 마라. 이 환난은 너희를 위한 평안을 주는 나의 작전이다 이 말이야.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시고 성도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있으니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소망도 없고 이젠 끝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젠 끝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동네적으로도. 어떤 비즈니스 하는데 뭐 석탄 하던데 문 콱 닫아, 오일 캐는데 문 콱 닫아, 이 자연 환기 오염시킨다고. 그래가지고 한 도시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니아라고 하는 온태리오가 지금 이 기름 파이프 연결해서 미시간에 배달하는 게 있어요. 오일을 엄청나게. 근데 미시간에서 그 파이프라인을 문 닫으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지금 역경이 됐는데, 그거 문 닫게 되면 사니아 온태리오는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직업이 없어진대요. 그 도시에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걸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 소망이 없다, 그리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환경 속에서 이 백성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라. 나사로가 무덤에 있지만 나사로야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고 외치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가 너희를 살게 한다. 내 신, 내 영을 너에게 주어서 너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너의 영을 부어서 너로 하여금 여기에 있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한다.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Promised Land.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 그 땅만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어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희를 불러주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불러주실 때까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16개국 이상 언어들이 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에 12개의 나라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12개 나라 백성들이 와서 같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아하우젯 그리고 저 BC주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더라고요. 12개가 아니라 16개국 24개국 온 나라 열방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 애써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강림을 강력히 외치면서 강하고 급한 바람, 어떤 때는 시냇가와 같이 조용하고 잔잔하게, 호수와 같이 고요하게 우리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서 예수님이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실체가 되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천국에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강림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 강림주일 다시 한번 제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길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여 싸우니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고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